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가실 때 이제 정동미 사님 부부가 또 이렇게 뒤에 음료수가 있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혹여나 이렇게 식당에 내려가시면 김밥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컵라면도 있고 있는데 혹시 이제 드시고 가실 분들은 뭐 다 드시고 갈 정도로 양은 준비했으니까 예배 마치고 또 아내에게 밥 달라고 하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령님에 대한 무지, 그런 무관심, 그리고 무경험, 이게 얼마나 영적인 치명적인 질병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무지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꽉 막힌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젖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성령의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는데 그 열망들을 누가 알아 계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릴 때 어젯밤에는 이 영적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흐름을 타느냐의 문제인데, 어젯밤에 이제 제가 전사님 통해서 오라고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전화를 받으신 분이 계실 것인데 이 흐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돼요. 근데 중간에 뚝뚝 끊어버려 버립니다. 뚝뚝 끊어버리니까 다시 오면 처음 듣는 설교예요. 이게 성령이 처음 듣는 설교를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얼마나 집중하고 끊어버리지 않고 이 흐름을 타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낮은 마음, 낮은 자세로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리고 계속해서 두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귀한 것을 그냥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정말 절박한 사람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절박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물론 영적인 전쟁은 있겠지만 이전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 힘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 뭐냐 보면 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과 동력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졌던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력하며 성령님과 동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이야기하면서 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같이 의롭게 되지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다.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는 죄와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하는 일이 뭐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둑이 하는 일인데, 이게 눈에 보이는 도둑을 이야기합니까? 성경 볼 때 그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도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이 도둑을, 그 도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정말 이게 마귀의 하는 일이 도둑의 역할과 똑같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찾아주시면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걸 끝난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누리게 하는가?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공생의 사역의 첫 외침이 뭐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니까 지금 뭐 근처까지 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료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사역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 사역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이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인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때가 차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30살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들을 실행하셨던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정말 이 예수님의 실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부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믿게 만드는 분이 누군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는 그런 책을 펴서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귀신들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만들어 주고 뒤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의로 행한 적이 없어, 스스로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1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 보면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 자체가 뭡니까?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이 손이 말랐다는 게 뭐냐 보면 한쪽 손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정말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아시고 떠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병든 사람들이 그 중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병을 일부만 고친 게 아니라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전부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는데,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한다. 눈이 멀고 말 못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귀신에 들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게 결국 눈이 풀리게 되고 이 말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나가고 눈도 치유되어지고 말도 온전한 것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축기의 역사도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병이 걸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왜 병이 이렇게 됐는가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가 병이 걸리는 이유가 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사단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의 알지도 못하는 병이 걸리는 경우가 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귀신만 쫓아내어주면 그 병은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보면 죄를 많이 지면 병이 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이 현장에서 가늠했던 여자에게 했던 것이 뭡니까? 죄 짓지 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죄 짓지 마라.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도 보면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온 사람에게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해서 죄 짓지 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뭡니까? 죄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건강을 자기의 이 성전된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 말하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리들은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지금 아픈 사람 데려왔거든요. 아픈 사람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순간 그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이 소경이 낫게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내 말한 대로 데려가서 그 자리에 낫게 되었잖아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뭡니까? 이 예수, 눈에 보이시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성령님과 함께 병을 고쳤는데 했던 말 자체가 뭐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같은 집안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집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귀신이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뭡니까? 깨닫지 못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귀신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낸 그곳에 뭐가 임했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뭡니까? 그 내면 안에 그 삶 속에 사단의 나라가 견고하게 진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뭡니까? 귀신이 쫓아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 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기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좀 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었지만 여기서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손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한 집회가 있어서 갔던 적이 있는데 목회자 집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귀신이 들렸는지, 목사님이 귀신 들려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자신을 알아요. 자신을 알아서 거기에는 사역하시는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내 안에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갔어요. 근데 그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1시간도 넘는 시간에 그 안에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온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돌아가는데 회개하고 돌아다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축기가 되어주고 난 뒤에 딱 일어났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시커멓게 있었던 그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달라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목회자도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귀신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분이 바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떠나서 사역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본문의 사역을 예수님만 하시고 끝내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든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지, 주기도문을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내용이 되며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거다. 복음주의 신학자이든 그렇지 않은 사역자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 우리는 구원의 사역은 못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고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사역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거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뭡니까? 너희가 내 13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다고요? 권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경원 목사님 중거 맞죠? 그죠?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문덕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무슨 권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줬다 그러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나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줬다 그랬으니까 나가서 해보니까 병든 자리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없이 그렇게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은 나는 받은 적 없는데요. 주님이 내게 언제 줬어요?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님과 함께 볼 수 있는 그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줬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이 틀렸죠. 주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치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16절 말씀에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우리가 표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표적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 근데 결국 뭡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뒤에 말씀에 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된다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는다. 왜 안 하는가? 믿지 않으니까. 왜 앞에 사람이 있으면 왜 기도 안 하는가? 믿지 않으니까.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믿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혼미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보면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불쌍히 해서 구원하시지만 영적 전쟁을 벌이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이 세상 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이 그것이 전부인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주변 보시면 안 믿는 사람 이 세상 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건 뭡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사단이 막아버려요. 이걸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영혼 살려내려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정말 내 가족 가운데서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게 하는 내 가족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혼미케 하는 역사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쳐지지 않으면 평생 동안 이게 가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정병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고쳐냈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거든요. 그때 그들이 풀려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했던 이건 내용이 이건데, 주여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위협과 밤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이런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주의 교회는 성도는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딱 나오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권능 없어.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어경이 지나가다가 차서라 그러면 섭니다. 이 사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권한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준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권능이 들어와 있어요. 사단을 묶을 수 있는 권능도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동력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내가 그냥 고상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돼, 혼자 예수 믿으면 잘 돼,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딱 해버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 하나고만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과거 이제 혹시 베니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 계신 분이 계시네. 예, 그 집회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집회에 한번 그분이 이제 강남에 오셨거든요. 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줄이 한 200~300m 되게 쫙 줄이 서 있는데, 거기 이제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갔던 적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를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분의 설교가 뭐냐 보면 구원과 치유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딱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치유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분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무지하게, 정말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알겠는데 말씀 이야기하면서 정작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반쪽짜리 사역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픈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내 안에 귀신들도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뭡니까? 내가 경험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치유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뭡니까? 치유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 역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사역들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봤던 게,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 집은 어두워요. 이게 그냥 형광등이 어두워서 이렇게 쫙 봤는데, 이게 보혈 찬양, 성령님의 찬양을 따라 이게 물러가요. 어둠이 벗겨 나가는 게 이게 보여요. 그 정도로 귀신이 결국 뭡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집을 만들어 놓은 집은 이게 허감이 임해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가정에 불화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 찬바람이 불어요. 지금 날로 틀어놨는데 찬바람이 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보면 그 가정에는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런 역사들도 참 많이 봤고요. 어떤 권사님은 정말 이사 갈 때도 정말 가지 말아야 될 집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당이 살았던 그 집을 갔는데 덮어 써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신방 가니까 목사님 왜 저 형광등에서 빛이 내 몸으로 들어오죠? 내 몸에서 왜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죠?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런 역사들도 봤습니다. 심지어 무당집에 이사 갔다가 죽은 권사님도 봤습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났거든요. 이게 뭐냐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죽이러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살려내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게 병든 사람에 서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죽게 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이 사역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